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몇 주 동안 보지 못해서 목사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마음속에 간절하고 또 간절합니다. 하지만 곧 만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3월 20일 주일 우리 어린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초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박주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진선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목사님과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는 그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오진성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시간은 많은데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또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여행도 잘 못 가고 집에서 하루 종일 있어서 심심하고 지루하죠? 그런데 이럴 때에도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바로 성경 말씀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게 뭐예요? 라고 실망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진심이에요. 전도사님이랑 함께 오늘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 약 2000년 전 이스라엘로 과거 여행을 함께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생각나는 성경 이야기가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기적이 생각이 나요. 오늘은 바로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가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빵과 물고기를 먹고 나니까 이렇게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고 생각하던 그런 왕이 되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에는 그냥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향해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지도를 가져왔는데 이 지도를 보면 벳세다가 어디 있는지 찾았나요? 네, 저기 오른쪽 위쪽에 보면 벳세다라고 동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어디서 출발을 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신 곳이 벳세다에서 아래쪽에서 행하셨는지 아니면 벳세다에서 왼쪽으로 가셔서 행하셨는지 그거를 잘 알지 못해서 출발하신 곳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벳세다로 향해서 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고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다 이제 돌려보내시고 혼자 남으셔서 뭐 하러 가셨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깜깜한 밤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은 깜깜해졌는데 그럼 아래에서 배를 타고 바다,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제자들은 계속 노를 저어서 바람을 맞서서 벳세다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육지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성경에는 밤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와 6시 사이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 3시와 6시 사이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우리 친구들 깜깜한 밤에 배를 타고 밖에 바다에 나가본 적이 있나요? 깜깜한 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그 상황만 해도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 멀리서 사람의 형상을 한 어떤 무언가가 바다 위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이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나다! 나니까 안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당황했겠죠. 이제 유령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바다 위 한가운데 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우리의 베드로 아저씨가 믿음이 좋은 건지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이러한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명령을 하셔서 제가 이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의 쿨하신 예수님 그 요청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딱 한마디 come 오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오라라는 말씀이 떨어지자 베드로는 정말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이 무리를 걷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여전히 바람은 불어오고 있었고 바람은 불고 파도가 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무서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니까 자기가 물에 빠질까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어갔지만 의심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물에 빠지면 우리 친구들 물에 빠지는 고통 알고 있죠? 물에 빠지니까 베드로 아저씨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 즉시 베드로 아저씨의 손을 잡고 베드로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배 위로 함께 오르셨어요.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배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물 위를 잠깐 걸었다가 빠지고 다시 예수님께 구원받고 배에 올라온 베드로, 이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어제 낮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분이 지금 이 밤에는 바다 한가운데 물 위를 걷고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그것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엎드려 절하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이제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다시 우리 돌아와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도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다가 바람을 만나서 밤이 새도록 노를 저으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신 후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물론 그 배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물 위를 걸어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 결정적인 증거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유초소 친구들과 제가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베드로처럼 믿음이 작아서 의심하고 바람이 무서워서 물에 빠지는 제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유초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참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기록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진생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죠. 예수님께서 컴 했을 때 베드로는 물을 걷는 신앙을 가졌지만 이내 의심하여서 바다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오전사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가 비산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호계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산동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 비산동에 있는 청림학원 2층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는 호계성전에서 받았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비산동에 와서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유초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영상 예배로 드려지니까 우리 친구들 그 다음 주에,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꼭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하는 귀한 우리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달부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꼭 우리 친구들 머리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예배 시간은요 11시에 함께 우리 유초소 각자 우리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비산성전으로 오실 때는 우리 친구들 11시까지, 그러니까 한 10시 한 40분까지 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는 끝났고요.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우리 친구들 주일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들어보니까 아직 학교를 입학도 못한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초등학교를 경험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아직은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고 그냥 집에서 시간이 많이 노니까 뭐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루해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잠깐 미뤄진 이 시간 동안에 그냥 시간을 막 이렇게 노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한글을 다 못 익힌 친구는 성경을 보면서 한글을 익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한글도 익히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우리 1학년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도 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교회 친구들도 보고 싶을 텐데 그렇게 소중한 마음,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 이렇게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잘 간직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가 4월 달에는 꼭 우리 같이 함께 새로 이사한 우리 비산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건강히 잘 지내고 부모님 말씀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듣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 우리 다음에 보면 좋겠습니다. 안녕. 초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정이 들만 하니까
코로나19가 생겨서 이렇게 우리가 떨어지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4월 달에는 우리가 꼭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청리학원에서 우리가 새롭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잘 생활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건강 잘 지키고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 꼭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우리 소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 굉장히 그립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다음에 만날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만날까라는 그런 기대가 또 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집에만 있어서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또 계약이 연기가 되어서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못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그리워하고 애틋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이제 곧 후계 성전이 아니라 이상 성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는 진짜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우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진짜 얼마나 귀중하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를 목사님도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하여튼 힘내어서 조금만 견딥시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만날 때에는 진짜 반가운 모습으로 목사님 좀 싫어하는 친구들도 좀 친한 척 그때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제 조만간에 진짜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텐데 하여튼 기쁜 마음으로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예배할 때 동영상 예배지만 꼭 경건하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날 그날까지 파이팅 합시다. 안녕.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